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8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니고와 유오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 아볼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1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수영 김선생 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날 위해 지셨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항상 이루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안과 믿음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생각에 속기 쉽고 환경에 사람에 속기 쉽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를 내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는 우리의 모든 것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영화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오늘 주님이 거짓말을 할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거든요. 목사님, 나의 문제 안 끝났어요. 누가 거짓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신학 시절에 끝이 안 납니다. 너무나 문제란 태산 같고 힘들어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내었어요. 복음이란 끝이고 다라면서요. 그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고백을 주는데요. 진짜 너 복음이 다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뭔가 생각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도 결국 다가 아니라습니다. 아직도 내 것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계산이 많고 내 어떤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걸 놓쳤구나. 그때 마음에 이제 여기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이 복음 하나 붙잡고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어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내가 춥고 배고파서 저녁을 못 먹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육신적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고서 험난한 고난을 당하고서 매를 맞고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온갖 흉을 당하면서 거기에 짊어지셔야 됩니까?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치지 않고는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냈다 소리입니다. 이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끝낸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거 붙잡아야 돼요. 틀린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가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또 내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루신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답이 놉니다. 뭐가 놉니까? 갈대아 2장 20절입니다. 옛 주인은 죽었습니다. 그게 끝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모든 내 과거에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생각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끝난 사람은 이후 핑계가 없습니다. 왜? 옛 주인은 죽었으니까. 가는 옛 주인이 계속 나를 끄고서 너가 주인 되어서 너 생각 가지고 너 오해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진정하고 그를 죽이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염려도 내 것이 아니요. 옛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는 새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주인께 맡겨야죠. 맞지요? 내 인생은 아버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주인만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인이면 우리를 책임지겠죠. 이런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데 주님, 내 문제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이 힘져가여서 선을 이루는 시간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가정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복음대 드러내는 정인의 시간이다. 그것을 너는 잘 자세히 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반대 넓게 해서 이 복음에 대한 전부 축복의 가정이다. 여기 나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돈 없습니까? 복음 안에 나를 찾으세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복음 안에 찾으시면 됩니다. 부부가 힘듭니까? 복음 안에 찾으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왜?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 소들은 분명히 영광을 받습니다. 또 죽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길이 남는 축복이라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낸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의 모든 생각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를 찾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부르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소개해 봅시다. 고전 15장 오늘 10절 말씀대로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까? 없습니까? 이거 찾는 고난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에 그냥 눈물이 팍 흘려야 돼요. 그냥 마음이 팍, 여러분 가슴이 팍 그냥 막 이렇게 막 아슬해야 됩니다. 바울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말해 평생에 나의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소리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전국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인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줄 게 없어 산소만 공급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의뢰 속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청구서를 딱 주는데 얼마나 100만 프랑의 청구서가 나왔어요. 이를 본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의사가 당황해서 아니 할아버지 돈이 많아서 그러고 우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93년을 살아오면서 한 주간의 산소 내가 공급받은 양이 100만 프랑인데 내가 93년 살았으면 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도 다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받아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참 빚진 자 같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를 고백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쉽게 돈 벌려고, 쉽게 성공하려고. 거기는 모든 사기꾼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죠? 없어요. 세상도 없습니다. 스몰메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복음은 반드시 고난 속에 따르는 영광들입니다.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의 삶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분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자칭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랍니다. 자칭 예수랍니다. 참 어리석잖아요.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지식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돈 많은 부자도 들어갑니다. 강남 부자 여인도 그 들어가서 거기서 수종 들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면 오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교주와 다릅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과거시험 그를 참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 정도입니다. 아니요. 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그래도 모르는 것은 절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이것만 율성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강제시요 그런 근본 본체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오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있다고 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지지요? 이게 우리 평생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자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안 믿고 하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구원 찾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증언서라습니다. 성경은요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빼버리면은 또 다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요.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증언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라고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라습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은 그는 고난의 선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육신을 가진 자는 누구도 육체적인 고난이 싫어요. 다 싫습니다. 오늘 그분은
인류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는 이 육체에 선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그분은 지셔야 됐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꺼이 그는 십자가의 선단을 지셔야 됐습니다. 한빛 성도님들이여, 이런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이 맞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닫고서 믿음의 소명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에 뭐 이룬다면은 오늘 그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오늘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종자씨를 알죠, 여러분?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다 겨울 되면은 어른들이 종자씨를 특별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런 종자씨는 다 이렇게 밖이 아니고 방 한 곳 딱 해가지고 아예 창고를 만들어 보관해요. 거기는 열쇠를 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게 종자씨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이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만이 거기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님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도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의 고난은 이 문제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복음되는 큰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왜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김의 종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성김의 종이 되어지고 왜 발을 씻고 우리가 낮은 벌거벗었습니까? 그는 우리를 대속주로 오게 합니다. 대속물이 되신 분이다.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은 이거 빼면 가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 짤 거 없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의 과거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한 주간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로 금식을 선포해요. 각자 알아서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한 주간 금식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일을 하면서 이 금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 3일 지나고 살게 되니까요, 모든 뼈 마디 관절 마디가 이 쑤시고 아프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 정도 참아야지.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 안 해서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그의 죽음과 고난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하늘에 찢어졌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되신 선지자가 되신 분이다. 이를 믿으면 우리는 곧바로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이분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 번역해 나가는데 다 보세요. 각 종교마다 하나님이 있어요. 있잖아요. 다 가십니다.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종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복음입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만왕의 지금 하나님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 못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 이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저주재앙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유 없이 가문의 저주가 내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셨다. 끝났습니다. 과거는 끝. 이제는 주님 안에 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저주장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피를 바른 자는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저는 참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은 3대째 믿는 가정으로서 특별하게 믿는 가정입니다. 할머니부터 해서 오직 막 교회를 주를 섬기 거기에 막 거기에 안정권에 들어가 버린 가정이에요. 그럼 복을 팍팍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답이 안 나는 것은 왜 이런 문제 사건이 계속 끝이 없을까? 그게 내가 헷갈렸어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예수님 믿어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결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것은요, 다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얼음이 들어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를 이루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렸습니다. 이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있는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사단 마귀가 못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를 얼마 압니까? 제가 복음 받고 나가지고 영적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내가 속은 거 억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떤 문제도 내게 속을 수 없다는 것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파고든다니까요. 문제 속에 이름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속여버립니다. 말씀을 도속에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라 소리입니다. 왜 속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아파야 됩니까? 끝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흑암 조지는 것에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주님 모셔가지고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복음을 남겼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밖에 모르고 세상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피우리 알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너희는 모든 가진 것이 오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여기에 너를 너 삶에 들어가라. 아멘이죠? 이 축복입니다. 이런 거에 마태복음 28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뭔 제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개인화되는 제자입니다. 이 말씀 현장으로 전달되는 제자입니다. 제자란 것은 이 복음 위에서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목적 거기에 들어간 자 제자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버리라. 결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도 그것들은 다 떠났어요. 결과야 여기 목숨은 12 제자를 토해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선포된 사건들입니다.
이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열어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인사를 한 인물들이 한 26명에 속합니다. 때로 이름을 안 밝히기 위해요. 그 중에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성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없어요. 오직에서 보세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여자를 아내를 탐하지 말랍니까? 그냥 물건이에요. 탐하는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자분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보세요. 인종과 성별과 계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인종과 성별 차별이 무너진 시대였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로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축복드립니다.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한 자들입니다. 이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미래는 어쩝니까? 내 새끼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분명히요. 여기 모든 걸 올인해 버렸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이 동료자들이다. 평신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찌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모든 삶을 동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대로 주의 나라의 사업에 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자들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못 보고는 갈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왜 생명을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의 나라를 본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본 자는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이를 본 자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린다. 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자신이 가진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겠죠. 우리는 지금 귀신 섬기고 있겠죠. 지금은 싸우고 있겠죠. 우리는 늘 한이 많은 민족이 되겠죠. 이런 은혜의 축복들입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홀한 자들이다.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성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모든 것을 초월한 자들이다. 이 복음 자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팎의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한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언약을 위해서는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 오리라는 축복들입니다. 이것만 남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헌신은 두고두고 평생 남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들, 이들은 이 말씀으로만 따라간 전도자들이고
평신도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보세요. 복음 안의 소를 기이 여겼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 세계를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전도자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오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서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요. 자, 오늘 1, 2절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갱거리아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거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놉니까? 여자 일꾼이 놉니다. 오늘 베베를 보면은 이 일꾼이란 것은 이 당시 집사는 남자들입니다. 얼마나 보니 믿음과 행실이 본이 된 자로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에게 일꾼이라는 초청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상은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런 호칭을 주었어요. 자, 또 그런 보호자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해 주는 자로서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라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읽고 있는지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서 로마로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잖아요. 그런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중요한 문서를 아무나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정말로 신실하고 책임있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 그 이름이 이게 남은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3, 4절입니다. 버르기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준 자다.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어렵다가 고린도 좀 도망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브르더가 부부도 로마에서 수방대에서 고린도 쫓겨났거든요. 이들이 맞은 거예요. 업이 같음을 통해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 부부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세요. 여기서 많은 걸 남기게 됩니다. 이런 너를 보세요. 바울과 에베소를 가가지고 그는 어려움을 당하면 여기에 복음을 이거는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놔버린다.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없습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예 목을 내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강요했습니까? 우리 마을에 풀타이라는 우리 형님이 하나 있는데 동네 형님인데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 섬뜩합니다. 그냥 괴물 같아요. 쳐다보기가 흉하거든요.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고아로 자다 보니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 자기 얼굴만 쳐다봅니까? 바로 그냥 발작을 해버려요. 그냥 사람을 무시했다고 사람 때리고 패고 이게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치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왜 못 이깁니까? 청년들이요. 목숨을 걸어보니까 죽겠다 목숨 걸어보니까 경찰도 감당 못하대요. 아예 죽으려면 안 먹으니까 아무도 감당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렸다. 참 행복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과 복을 표준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많이 수고한 자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특히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가슴에 많이 남는 자겠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충성한 장이 일었습니다. 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같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친척 같은 자다. 여러분 얼음 당해 보세요. 아무나 안 찾아가잖아요. 결과는 친척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 골육과 친척 같은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우리의 동력자가 되었다. 이런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도 바울의 가슴에 깊이 남는 인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버렸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자 서다구, 사랑하는 자. 이 단을 아무나 안 쓰잖아요. 이분은 황제의 어떤 친척이면서도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뭡니까? 친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인물이 오늘 사랑하는 자라서입니다. 때로는 보세요. 그리스도인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버리세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인정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인정받은 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축복입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두르베나와 더불어서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루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골고다에서 보세요. 누가 구레네산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다. 그런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 갔을 때 우리가 같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느 분의 고백이면 장로님 고백입니다. 그분이 의사시니까 목사님 자기는 강남의 어느 교회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놀랬다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여자분이 저렇게 큰 목회를 했을까 보니까 그분 주변에 이렇게 목숨 건 제자들이 쫙 붙어 들었습니다. 아, 저기 가능하니까 교회가 되었구나 것입니다. 하늘 보세요. 저런 미친 이만희 속에서 목숨 건 자가 아니었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 목숨 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말씀이고 우리는 복음에서 아예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복음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제자들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했습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영원히 남기고 가야 될 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보세요. 사실을 들은지 하고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나는 자꾸 없어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또 제자는 어떤 축복이냐?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한빛교회는 남다른 교회입니다. 우린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복음서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준비된 자들이다. 어느 곳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주는 자들입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딱 복음을 받고 나가지고 혼자 조용히 마냐 자기 직무실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옷 사문을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변화가 되거든요. 누가 고마워하겠죠? 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저 선생님 특별하거든. 젊은 선생이요. 유심히 보는 겁니다. 학교 유익을 주니까. 오늘 딱 선생님이 들어오니 선생님 뭐 하십니까? 전에 하던 것 합니다 하니까 이 선생님 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나에게도 한번 복음 전해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이 교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 메시지가 없다면 합니까? 교회 아버라겠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가 되어버리거든요. 또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는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다른 사람은 절대 우리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미달입니까? 쳐내버립니다. 한번 삐깁니까? 끝까지 갑니다. 시비 걸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제자의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오늘 그를 살리는 큰 그릇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큰 품는 그릇이 된다 소리입니다. 또 제자는 어떤 축복입니까? 제자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위한 전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도 사건도 복음 안에 봐야 되는 것이요. 내 가진 가정도 삶도 기능도 재능도 전부 이것이 어떻게 복음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전략이에요. 우리 모든 복음에 쓰임만을 보고서 이거 보고 전략인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길과 바울이 보세요.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제자를 남기게 돼. 이 제자들을 통해서 훗날에 보세요. 재생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310년서에 로마가 보면 엄청난 축복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 아니면 제자 못 남깁니다. 여러분 연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남길 것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는 우리 한빛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남는 것에 올인하며 헌신하며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물 드릴 수 있는 응답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찾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져 치유되어지고 오늘 복음서에 있는 나를 찾는 중요한 시간 되어서 이 영원한 그를 위해서 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게 축복의 신을 붙잡아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